제가 최근에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한 학부모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 고민은 주변에 다른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몇 개의 스포츠 또 그리고 과외를 시키는데 자신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2개밖에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로 이사할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뒤처져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그 말 자체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말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흔드는 그런 말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항상 이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 기록한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편의 배경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이 공궁에 취했을 때, 그런 공경의 가운데 빠졌을 때 기록한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누가 말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들이 배신을 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의 그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2갈래 길이 보인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예요. 2갈래 길.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산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피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피한다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현실을 도피해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 선택의 길이에요. 이 2 선택의 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공감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은 이 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길이 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윗에게 또다시 말로 공격을 퍼부어요. 뭐라고 퍼붓습니까? 이런 신앙적 결단을 했지만 비꼬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고 걸어가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비꼬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이걸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안 찾아올 것 같아? 이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네가 망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겠다고? 이런 비꼬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비꼴 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때 오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랍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그런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위치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통치 선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통치를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며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커요.
저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봤더니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옥매는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시인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4절 말씀에 나오죠.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촉하신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인데 이것은 자세히 살피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눈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크게 뜨는 것보다 눈을 집중하게 해서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뜨잖아요. 이렇게 떠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하자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감찰은 히브리어로 파한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금속을 정제할 때 과정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감찰한다. 금속을 정제할 때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할 때 감찰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을,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밀하게 눈을 뜨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조금 하면 그 자동차를 태워주잖아요. 장난감 자동차를.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잡이가 있는 장난감 자동차 아십니까? 아이가 자동차에 타고 운전을 합니다. 막 이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운전합니까? 뒤에서 그 자동차 손잡이를 뒤에서 잡고 부모가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아이는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고 신나서 막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도 브레이크도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 어린아이처럼 가짜 운전대 잡고 운전 잘하려고 빨리 가려고 혹시 그 운전하느라 진땀을 빼고 계신 분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안전한 것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데려가기에 부모는 그 운전대를 잡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선언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 넘어, 우리의 계획 넘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이 아니라 피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신. 도망이 아니라 피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들은 별로 이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 프리스쿨을 다녔을 때 3살쯤이었어요. 이제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올데이 종일반을 보냈는데 끝나고 집에 와야 될 때 제가 데리러 가면 TV를 보고 있어요. 항상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TV를 보여줬는데 제가 가서 데니얼 이렇게 부르는데 저를 쳐다보고 휙 다시 TV를 봐요. 만화 영화를 봐요. 아빠가 왔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게 지금 너무 재밌는데 아빠가 온 게 지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 무시하고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오라고 하면 가는데 얼굴은 TV를 보고 있고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저거보다 더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엄마도 기다리고 있다. 집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집에 가자. 그런데 30대인 이 아버지의 말을 3살짜리 아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설명하려고 막 해도 걔는 별로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걸 생각해 보면 30대인 성인인 저와 3살짜리 그 아이와의 이 갭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죠. 신앙은 피난처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고난이 없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피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어디로 피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7절에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때 궁극적인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다른 어떠한 피난처로도
가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세상 사람들이 여기로 피하면 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편, 시편 11편을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여호와께로 피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로 피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의 얼굴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얼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은 뭐예요? 피난처의 의미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피난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한탄하기 쉬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와요.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신뢰하며 이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그분께 피합니다. 내가 그분께 피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안타깝게도 너무 설교를 잘할 정도로 황제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절염, 통풍, 신장질환,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아내도 교회를 못 갈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가 1년에 두세 달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했기에 1년에 두세 달을 설교를 못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가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이런 두려움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왜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때마다 자기 내면의 소리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보였고, 그래서 그분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게 고난과 싸우기 위해, 거짓 고난과 싸운 것이 아니라 거짓된 소리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지 않은 것과 싸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소리를 말씀으로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오늘도 TV를 켜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수많은 세상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 시편 11편을 쓰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다윗에게 하필 이 시편 11편을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소리가 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해라, 포기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제는 좀 타협을 해라,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믿어라,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 좀 대충 해도 괜찮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낼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됐어요, 적당히 하셔요, 이런 소리를 막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들을 목소리는 무엇이냐? 내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 선택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두려움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이겨내십시오. 아니,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